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하루 한 장 내지 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 이 방에 찾아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참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사람은 약속하고 사는 존재입니다. 아이들과 어른들이 약속을 하고 사람과 사람이 약속을 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약속입니다. 검은 머리가 파뿌리 들 때까지 변함없이 서로 사랑하기로 계약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구약 옛 언약, 새 언약, 언약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과 무슨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창세기 1장은 언약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인생들과 그 언약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인생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담게 만들어 주신 거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 곧 자유가 있고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책임적 자아가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선택의 자유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는 모든 자유가 그 본인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자유의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과 더불어 약속을 맺으시게 되는데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인간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어기게 되면 에덴 동산을 빼앗기고 죽음이 찾아온다고 하는 형벌이 뒤따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선택에 따른 결과를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계약서에 그 도장을 한번 잘못 찍으면 그것으로 평생 망가지는 사람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중해야 되고 신중할 뿐만 아니라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미리 다 만들어서 주신 다음에 선악과로 언약계로 초대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은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언약의 결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2000년 뒤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선악과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약속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레위기 26장은 이 약속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 선택하고 주님의 말씀을 선택했고 주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간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은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그 결과가 주어집니까? 여러분 레위기 26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면 순종할 때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농산물을 심으면 그 결과가 우양과 소와 양의 새끼가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승리를 하고 일당 100이 아니라 5명이 100명을 또 정말 그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대의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순종하는데 무슨 계단이 무슨 단계가 필요하겠습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무조건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내 좌우 사방, 내 나라, 내 민족, 내 가정, 내 일터 다 책임져 주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을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불순종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그 계약 이행을 하시게 되는데 놀랍게도 축복은 1절부터 13절을 약속한 반면에 14절로 46절 거의 배가 이르는 많은 분량은 순종하지 않을 때 불순종할 때 주어지는 벌입니다. 왜 그렇게 많습니까? 특별히 레위기는 만일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러이러한 화가 오게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다시 7배에 7배가 가해진 벌이 찾아오게 되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면 7배를 더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면 그 축복의 땅에서 살 자격을 잃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다 이루어졌지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함으로 무수히 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결국은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백성을 모두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게 70년 세월입니다. 70년 동안 그들은 남의 나라에 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지만 그들은 잠시 돌아서는 척하다가 다시 망가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 결국 AD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과 유대는 다 망하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서 떠나야 되는 그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흩어진 모래알이 됩니다.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이렇게 디아스포라가 된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합니다. 그리고 1900년대에 가서는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우리와 동일하게 생겼지만 그들은 짐승이다, 사람이 아니다, 죽여도 좋다, 죽여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럽에 거주하고 있던 900만 명 중에 600만 명이 어이없게 참 학살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무한대의 복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하시는데, 가장 무서운 것은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나팔소리와 함께 모든 믿는 사람들이 들려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게 될 것이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불심판, 지옥의 심판, 둘째 사망의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십시다.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피곤하고 바쁘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무한대의 복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오늘도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